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라고 그랬더니 막 과격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셔.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좀 따라 불러봤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근데 너무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네. 이제 날씨가 참 봄을 지나고 또 초여름을 좀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했나? 초여름을 좀 생각하게 할 만큼 이제 따뜻한 봄볕이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무엇 하기 좋은 계절이죠. 특히나 이 계절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고 만나기 좋은 계절 같아요. 우리 지난주간에도 보니까 6일 여선교회 또 66 여선교회가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거의 한 7년 만에 가지 않았나, 8년 만에 갔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좋은 시간들을, 교제 시간들을 함께 하고 오신 것으로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화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 토요일에는 또 사랑부에서도 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계절에 참 주님이 주시는 교제의 풍성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됨이 있고, 또 그렇게 모였을 때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웃음이 그치지 않은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였죠? 그래요. 부르심에 응답하라. 제가 새 신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올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크고 대단한 것보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삶의 정말 구체적인 작은 것부터 한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응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루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나중에 미루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1년 동안은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순종이 좀 지속적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제가 연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우리 신년 예배 드릴 때 함께 나누고, 또 송구영시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신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평소에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내용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실 때에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언제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구절, 우리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수선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 자,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다음에 그들이 언제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어쩌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모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부르셨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통점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순종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그들이 하던 모든 행동, 그물을 던지던 것, 그리고 그물을 깁던 그 모든 행동을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님의 어떤 이 부르심의 모습과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가?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어쩌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제가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정말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실 그때 따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우리의 삶에 멈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나가야겠다. 그러면 미루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내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거든 여러분의 사랑을 더 키워가지고 나중에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그대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보다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인지가 분명하게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선택하는 시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배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시간에 쫓겨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그때 바로 정말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다고요. 따르고 싶다고요. 결정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맛있는 생선구이를 먹고 싶은데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희미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바로바로 밥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과정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주문하면 조리가 들어가고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 선택의 폭이 작아지고 짧아지는 이 시간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딱 결정해야 돼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넘어져가지고 못 갔어요. 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 돼가지고 2주일은 못 나와요.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이것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매번 고민해야 되면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마음속에 계속 부담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데도 정말 따르고자 하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 내가 직장에 나갔습니다. 내가 학교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모임에 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우선순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이게 명확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분명하면 그때마다 고민하게 돼요. 그때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점점 단순해져요. 심플해진다 그 말이에요. 고민할 것을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애시당초 고민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원칙이 딱 분명하면 고민하지 않아요.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물질이 적으면 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내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꾸 우리 눈이 뒤로 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까? 여러분, 방금 읽으면서도 뒤쪽에 목소리 크게 하셨죠? 안 하셨어요? 그런 정도의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상반절 구절이 분명하면요, 뒤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구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분명하면,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이 뒤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이 흔들리니까 뒤에 것도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왜 여기서는 또 조용해집니까? 그거 하자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신앙의 원리도 우리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요한 3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기를?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부유하면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범사가 정말 잘 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더더구나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이 잘 되는 데 있는가? 구역 모임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곳에서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예배 드릴 때 내 영적인 상태와 집에 갔을 때 내 영적인 상태와 직장에 있을 때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가도 변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분명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의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야고보와 요한의 귀에 예수님의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대면한 거예요. 대면한 것.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맞은편에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눈에도 보이지 않고 정말 아무런 살아계신 느낌이 없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책에서 내가 읽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해서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불러주셔야 하고 내가 그 부름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적인 순간, 그 만남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살아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마치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듣고 있거든요. 지금 손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간다? 어려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추상적인 게 돼요. 공허한 게 돼요. 아니요. 신앙은 구체적인 거예요.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그분과 나는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과 나는 서로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한 주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진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섭섭할 때는 하나님 저 화난 거 보이시죠? 내가 정말 원망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만 하세요. 딴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공유돼야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거룩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란요, 신비한 것, 물론 그런 것도 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신앙의 체험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삶의 시간을 함께 지나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하고 하신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보고 같이 걷고 같이 주님이 일하신 거 보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표에 주신 주제 선구가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마치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체험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 평강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평강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내 자녀가 필요하고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내 자녀가 필요하고 정말 나를 위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내 자녀요 제자가 필요하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애매모호하니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야 할 것 같은데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무엇이 있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순간 우리는 묻게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어쩌면 돼 있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꼭 가지세요.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가지려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지 못해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하려면 세상의 미련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의 것도 다 가지려고 하면요, 예수님도 못 따르고 세상 것도 못 가져요. 그런데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버리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버리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리도록 주시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물도 모든 배도 또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버리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 버려야 돼요. 후일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여러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그물이 배가 또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아깝고 또 그것을 버리는 것이 무책임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이 본질적인 말씀의 의미는요, 못 본 척하고 다 외면하고 이제는 모든 관계 끊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신 우리 이천수 집사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들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 붙들고 계신다면 오늘 분명히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험가였던 남극에 탐험을 했던 어니스트 세클턴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1914년에 남극에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대륙 횡단에 나섰습니다. 남극 지점에 그 남극점 97km 가까이 갔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행군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커다란 빙산, 또 뭐 시속 300km가 넘는 바람과 영하 70도의 추위가 그들을 붙들었어요. 거기다가 타고 가던 배마저 난파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비상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가까운 섬까지 가는데 500km를 걸어가야 돼요. 몇 킬로? 500km.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행군할 때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버리는 거였어요. 그 거리를 갈 수 있도록 버리는 것. 제일 먼저 뭘 버렸느냐? 돈을 버렸어요. 금을 버렸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담배와 황금으로 된 담배값도 버렸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는 거였지만 생존의 시간 앞에서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먹을 것도 가장 필수적인 거 외에는 모든 포식도 다 버려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살아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탐험대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가장 위대한 실패 이야기로 사람들은 기억해요. 왜요? 한 명도 나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따르려면요, 먼저 우리를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기보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이왕에 주님을 따를 것 즉각적으로 따릅시다. 아멘. 성숙한 사람은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것 끝까지 따릅시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도록 따를 수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그때 고민하고 그때그때 염려하고 그때그때 결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에 하나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인격적인 만남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게 하시고, 바라기는 다만
우리가 이 땅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있는 버려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를 위해 아끼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더욱 좋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채워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